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병이어 안에 구원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음식을 기적을 행해서 먹이시는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음식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지금 저녁이 되어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통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목 잡는 양처럼 보았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는 이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 마음의 사랑 그리고 이들을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음식을 주신 사건을 통해서 이 진리의 깊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면서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자가 없구나. 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복음 가진 자가 없구나.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해 준다면 얼마든지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것인데 이 말씀을 전해줄 자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무리지만은 한 사람으로 볼 때는 개인이 다 구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무수한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 뭐를 찾아서요? 생명의 양식을 찾았어요. 30절에서 34절 말씀. 목자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에 비유하셨어요. 우리 죄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 정확하게 진단하신 거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존재다. 방황하는 존재. 유튜브에 보니까 이 양털 깎는 영상이 하나 나와요. 이 양이 길을 잃고 목자 없이 살아가지고요. 털이 아예 서로 엉키고 썩어서 양이 보이질 않아. 뭐 거름더미처럼 돼 있어요. 그걸 깎는데도 이 기계가 안 들어가. 털 자체가 엉켜가지고 썩어서. 그걸 몇 시간을 걸쳐서 다 양털을 깎아내니까 살까지도 시커멓게 돼 있더라고. 아, 양의 모습이 저거구나. 목자가 없으면요, 이 양은 스스로 관리를 못해. 다른 짐승들은 털갈이를 하고 허물을 벗어서 서로 생존을 이어가는데 양은 그러지를 못해.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양털을 깎아주고 이 양을 잘 꼴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 양이 시냇물을 찾아 꿀을 찾아 갈 수 없듯이. 그래서 성경에는 양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단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 뭡니까? 건강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이 유혹을 다 받는 거죠.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건강의 유혹, 경제의 유혹, 배움에 대한 지식의 유혹, 성공에 대한 유혹, 어떻게 하면 장수하며 오래 살 것인가? 세상과 사단의 온갖 유혹 속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 목자 없는 양처럼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은 죄로 인하여 영적인 양식을 잃어버렸다는 말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이 아니라 매일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은 진리의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합니다. 참된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은 기록에 남았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또 세상 쾌락과 물질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갈급한 영혼은 채워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고 온갖 중독되어져서 자기의 일시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만족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갈급한 내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채워도 갈급한 그 영혼은 늘 갈급한 상태예요. 목마른 사람이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가람은 해결되지 않듯이 계속 목이 타듯이 우리의 영혼의 이 비참한 영적인 상태, 참된 생명의 떡을 갈망하지만 그 생명의 떡을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새로운 어떤 지식과 메시지가 나오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어디를 가도 없어요. 생명의 양식,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한 죽음,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의 상태를 봐야 된단 말이죠.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은 우리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목자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지고 진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참 복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무리들을 복음의 말씀을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이심을 당신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당신만이 이 양들의 생명을 살릴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사단에게 세상에 완전히 지배받은 그 방황하는 영혼을 살릴 자는,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밝히시는 것. 그러면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봅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 참 자비하고 온유하고 그 은혜가 크네. 그걸 뭘 말합니까? 야, 저분 마음이 참 넓고 저분 마음이 사랑이 있고 저분 마음이 참 선하구나.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의 은혜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보시고 우리를 뭐 했단 말이죠?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 단어가 자주 나와요. 불쌍히 여기사. 소경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고 생명과 진리를 만나지 못하 여기저기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깊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불쌍히 여기시고 뭘 했느냐? 먹을 오병이어 양식을 먼저 준 게 아니고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이 말을 하기 전에 3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34절에 제자들은 뭘 봅니까?
날이 저물고 먹을 것이 없는데 이들에게 각자 가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뭘 했어요? 육체적인 배고픔보다 먼저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여기에 둬야 됩니다. 뭐에 둬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고 모이면 간식도 먹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보셔야 된다 이 말. 우리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배고픔을 도와주고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먼저 우선 둬야 된다. 말씀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채울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참된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말씀 안에 참된 생명과 치유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양식은 먹어도 죽을 때까지 먹어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양식을 찾아가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여행을 가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살아도 항상 뭐가 준비됩니까? 먹을 양식을 준비하잖아요. 그 먹을 양식이 준비 안 되면은 아무리 환경이 좋고 자연이 좋아도 거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듯이 우리 영혼의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참된 생명과 치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영적으로 굶어 죽거나 목마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나를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내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 선한 목자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8절로 44절에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목자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시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목자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과 형제들 중에도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목 잡는 양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목자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참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27장 17절에는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비참하지 않게 되도록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34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목자가 없으면은요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들짐승의 밥이 돼요.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목자를 만나도록 인도해야 된다. 이게 뭐요? 전도입니다. 나를 전도하여 참 목자를 만나게 됨으로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 것처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도요 저녁이 되면은 불이 나게 집에 가. 왜 집에 가요? 가서 빨리 밥을 줘야 된대. 아니 밥을 누구를 주는데 사람이면 찾아 먹는데 반려견은 찾아 못 먹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려견 밥 준다고. 어떤 사람은 저 시골에서 혼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서울로 치과를 간대. 딸내미들이 산다고. 예약을 해놨대. 차에다가 그 강아지를 태워가지고 가더만 서울까지. 왜야? 딸내미 집에 자면서 이빨 치료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 야, 반려견 하나 키우는데도 저렇게 정성을 기울이는데 우리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해야 될까? 강아지를 키우는 마음이라도 갖고 기도를 하자. 반려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반려견을 키우고 밥을 먹이기 위해서 그 정성을 쏟는 마음만 가지고 기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이, 불신자의 영혼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는데 반려견을 향한 마음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과거에는 길 잃은 양이었는데 이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서 키우는 짐승보다도 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영혼을 가치 없게 생각하진 않았는가? 회개를 해야 돼. 진짜 이방인들이 한국에 왔는데, 다민족이 한국에 왔는데 이들은 오로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목자 없는 양처럼 사탄과 세상의 온갖 유혹에 방치되어 있는 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 기도를 했는가? 우리 후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잘 벌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진짜 그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참된 목자를 만나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말로만 전도 선교 후대가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 예수님은 모든 영적 필요를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다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래요. 이 12 숫자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12사도를 상징합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이 됩니다. 여러분, 2만여 명이 함께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지역에 교통체증이 날 정도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하게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살리실 생명의 떡이신데 이 생명의 떡은 뭐냐?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빛과 진리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이 응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어 방황하는 영혼들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전도 선교 후대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현장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